오늘 밤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계속해서 잠언서 28장입니다. 잠언서 28장. 오늘은 19절을 봅니다. 잠언서 28장입니다. 28장 19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오늘은 마음의 덫 여섯 번째로요. 방탕함. 사실은 방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그 번역을 하게 되면 허황됨입니다. 허황됨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의 특목고에 유학 중인 한국 소녀가 하버드 대학교와 스탠포드 대학에 복수 합격했다는 신문이 나서 천재 소녀 뭐 떠들떡했습니다. 사실 이게 다 거짓말로 드러났죠. 요즘엔 미국의 명문 대학 여러 곳에 복수로 입학 허가를 받는 일은 학생이 많습니다. 그건 기사거리도 안 되지만 이 학생의 경우는 이제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승한 경력도 있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와 스탠포드 대학이 함께 이 아이를 받아서 반은 하버드, 반은 스탠포드에서 다닐 수 있게 하겠다. 수학 영재이기 때문에라고 파격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한국 학생들의 머리에 두뇌의 우수성을 알렸기 때문에 아주 떠들떡했습니다. 전례 없는 파격적인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지만 사실 제가 미국에 40년을 사는데요. 여기서 고등학교 대학을 나왔는데 이런 일은 없어요. 이렇게 아무리 수재라고 하더라도 하버드에서 2년, 스탠포드에서 2년 이렇게 다니게 할 수 있는 그 복수 입학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거 웬 또 사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신문에 기사에 났네. 사실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막 들떠가지고 한국 기사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금방 거짓말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 학생 아버지가 언론에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 학생이 수학 경시대에서 우승한 친구의 상장을 위조해서 그것을 자기가 받은 것처럼 그 SNS에 올렸습니다. 또 그리고 하버드와 스탠포드 대학에서 입학했다는 입학 증서를 위조로 만들어서 그걸 자기를 이렇게 허황되게 포장을 한 것이에요. 한국에서 딸을 보내놓고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하나 늘 생각하고 있던 아버지는 딸한테 엄청난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버드와 그 스탠포드에서 동시에 합격이 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러니 자식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겨지는 했던 아버지는 아차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이거를 옛날에 특파원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신문사에 바로 연출을 해가지고 그 기사를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가 꼬리를 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방송까지 탔습니다. 결국은 방송까지 탔는데 스탠포드와 하버드에서 전혀 그런 일 없다고, 그런 사람은 입학한 적이 없다, 입학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게 나와서 완전히 수치를 당했죠.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문사들도 그렇죠, 방송사도 그렇죠. 그거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멀리까지 와서 그렇게 기사를 막 내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웃을 일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원래 허황된 꿈을 꾸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좋아해요. 학생이나 아버지나 대서특필하는 기자들이나 방송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 다 똑같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남보다 나으면 좀 우쭐하고, 남보다 부족하면 좀 기가 죽고, 또 남이 잘하면 성공한 사람 보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것들입니다. 또 이 성공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승리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1등, 항상 정상, 고지 이런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깜짝 놀라서 떠드는 것이에요. 사전에 보니까
허황이란 말을 풀어본 거니까 헛되고 황당함. 그리고 현실성이 없이 헛되고 믿었지 못하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나 아버지가 많은 사람을 대표해서 허황이란 단어를 잘 보여준 거예요. 아, 저게 허황된 것이구나.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 딸이 아버지가 떨어져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에서 자기를 서포트하는 기러기 아빠를 보고 얼마나 큰 기대감이 있겠었습니까? 얼마나 큰 부담이 있겠어요. 야, 아버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 이 엄청난 학비를 대고 생활비를 대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다가 이 중압감 때문에 결국에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연극을 이런 곧 탄로가 날 텐데 이런 것을 다 꾸몄습니다. 사실 모르긴 몰라도 부모의 기대를 아마 한 몸으로 받고 자랐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목고로 보내고 1년에 몇만 불씩 하는 고등학교에 보내서 사실 고등학교가 막 4만 불씩이면 굉장한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학비만 있겠어요. 생활비, 용돈까지 하면 엄청난 돈을 다 벌어서 아버지가 보냈습니다. 사실 학생이나 부모가 현실성 있게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만 자기가 주어진 시간 안에 졸업할 수 있는 학교, 그게 나에게 제일 좋은 학교예요. 그런데 허황되게 자기가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문제는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황된 꿈을 꾸고 또 그것을 교회 지도자들이 이게 자꾸 이게 리더들이 그런 걸 막 조장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성공해야 된다. 누구보다 앞서야 한다. 라고 한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골라서 이거 봐라. 성경에서도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라고 자꾸 가리켜서 이런 허황된 꿈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조금은 과장되고 허황된 꿈을 조장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이니 비전이니 하나님의 의도니 하면서 막 기도를 해댑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비전인 양 이렇게 우리가 허황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뭔가 좀 성공한 것 같고 출세한 것 같으면 기도 응답됐다고 막 간증하고 난리를 떱니다. 이 허황된 꿈으로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정상에 올라서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상에 올라서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노아지라고 얘기했지 우리의 인생은 정상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사막을 건너는 삶이에요. 사막을 건너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고 그래서 더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구름기둥으로 또 추울 때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이 정말 전갈과 요즘 뱀들이 많은 무시무시한 이런 곳 길도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서서히 그 사막을 지나가고 있는 인생이지 산으로 정상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정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에 올라간 사람만 믿음이 크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만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덜컥 죽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오늘 새벽에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YM 사역자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아내와 딸 둘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걸 접하면서 포가 그렇게 급해서 천천히 주의 일을 하면 되는데 평생을 할 일을 그냥 순식간에 후딱 선교사라고 다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선교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아내와 딸 둘은 어떻게 삽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내 야망을 하나님의 꿈으로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주를 섬겨야지 1년만 섬기다가, 인생은 짧고 굵게 아니에요. 인생은 짧고 굵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얇게 길게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면 사는 것이에요. 아프고 골골골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만 보이면 그래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고지론이 중요한 거죠. 탑 10%. 내가 주를 위해 이걸 변화시키겠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하고 그걸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죠.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고지론 탑 10% 되라 라고 이렇게 막 헛바람을 넣는 지도자들이 있다니 참 한심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분수에 맞는 현실성이 있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알맞는 신발을 신어야 맨발로 가시밭길을 걷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에너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뭘 잘하나? 내게 부르심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는 이제 동역자들이 덜컹덜컹 이제 죽어가요. 이제 50대 후반이고 60대 이제 막 이렇게 초반에 오르니까 사역자들이 막 이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70에 은퇴하지만 몸이 벌써 65세면 꺾어지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안집사님만 안집사님도 뭐라는 게 아니라 아직 모셨으니까.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이게 나이가 아까도 얘기 나누면서 나는 빨리 움직이고 싶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나이 먹으면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자기 몸을 관리하면서 천천히 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조급해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성실하게, 매일매일 동일하지만 지루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다 주님이 오라 그러면 네 하고 가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 야망이 많은 것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할 텐데. 그러면서 아쉬우면서 하나님께 가는 것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린 인내심을 갖고 지그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자신의 정렬을 쏟을 시기를 찾을 때까지 사실은 젊은이들은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너무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너무 최선을 다하다 기진맥진해지는 젊은이들도 봅니다. 어떤 청년은 17살짜리인데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부모들도 말렸어요. 아니야, 너는 아직 너무 어리다. 근데 이 아이가 뛰고 나서 평생 당뇨로 고생을 해요. 분명히 의사도 경고를 했어요. 하지 말아라. 차라리 10K를 뛰고 하프 마라톤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기가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막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막 했는데 부모의 조언도 안 듣고 의사의 조언도 안 듣고 하다가 뛰어서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그냥 당뇨로 평생 고생을 합니다.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죠. 너무 홈런을 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타를 치다 보면 홈런을 칠 수 있는 그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갖고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함정 6번째, 우리 마음에는 덫, 6번째는 이제 방탕함, 허황됨을 보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28장 19절은 이게 방탕이라는 말이 썼습니다만 항상 보면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이렇게 항상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방탕함, 허황된 것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겠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거죠. 일 안 하고 배짱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가난하죠. 어떤 사람은 로또를 3일의 꿈이라고 합니다. 3일의 꿈.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랬어요 했더니 로또를 사면서 이게 당첨이 되면 이걸로 집 사고 차 사고 여행 가고 막 이런 꿈을 꾼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막. 그러다가 딱 해서 안 됐구나. 그러면 또 턱 접어놓고 또 이제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일의 그 기쁨, 그 들뜬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 장만 사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켓 가면 뭐 긴 거 이렇게 가지고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뭐 5장도 사고 뭐 6장도 사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게 10불 뭐 몇 불씩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매주 2번씩 사면 엄청난 거예요. 일확천금의 꿈을 꾸며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불로소득 아닙니까? 불로소득. 땀을 흘리지 않고 버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가끔 저 불한당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한당이 한자로 불한당. 땀이 안 난다는 거예요. 땀이 안 나요. 땀 없이 노력하지 않고 버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불로소득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요. 왜 우리 마음에 허황된 꿈이 생길까? 왜 사람들이 자꾸 허황된 꿈을 갖고 삶을 살아갈까? 자, 첫째로는요.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허황된 꿈을 꿔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나는 것이에요.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이에요. 이게 만류 인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이게 커먼 그레이스, 일반 은총 안에 주신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근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내가 콩 심어도 팥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 일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한 사람은 양육하고 한 사람은 인도하고 훈련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맡은 영역들이 있어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욕심이 과합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 허황된 사람이 성실하지 못한데 성실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러잖아요. 처음에 5달란트는 가져가서 5달란트는 또 남깁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해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 1달란트는요. 땅에 묻어놨다 도로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분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완고한 사람으로 봤다면 주인을 이렇게 봤다면 네가 그러면 별이라도 받아서 이자라도 해서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실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주님의 평가대로 악하고 게을러요. 자, 두 번째로요. 왜 사람들이 자꾸 허황된 꿈을 꾸며 살아갈까요? 이 사람은 쉬운 길만 찾는 것이에요. 정도를 걷지 않습니다. shortcut, cut the corner. 여러분 인생에는 왕도가 없어요. 신앙의 왕도가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믿음이 자라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믿음이 자란다? 그런 일은 없어요.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신앙이 자란다? 그럴 일은 없어요.
절대로 이렇게 이게 지름길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이 생활의 달인입니다. 생활의 달인. 요즘 TV를 뭐 거의 못 봅니다만은 어떻게든지 이제 되면 그걸 찾아서 이제 뉴스 외에 보는 게 생활의 달인이에요. 생활의 달인을 보면 뭐 그래서 명인들이죠. 다 그 사람들을 보면 구두를 고치든 뭐 음식을 하든 보면 특별히 음식 뭐 떡볶이면 떡볶이 뭐 오뎅이면 오뎅 뭐 국수 뭐 냉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 보면 한우물을 팠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 그 맛있는 맛을 내기 위해서 우직하게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얼마나 뭐 그냥 그 냉면 육수 하나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몰라요. 육수물을 그 뭐 32시간을 막 다리고 그러면서 옆에서 졸면서 그걸 또 하고 물 부어서 또 하고 그러면서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가끔 이제 PD 이렇게 찍는 사람이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음식 하는 사람들이 통일한 얘기를 해요. 몸이 편하면 음식이 맛이 안 나옵니다. 몸이 편하면. 쉽게 하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양념을 아끼고 재료를 아끼고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면 정성과 시간을 아끼면 맛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맛이 안 나오면 손님들이 금방 알고 안 온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름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불편해야 음식의 제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피곤하죠. 피곤에 쪄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돈은 벌죠.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개 그 식당 하는 사람들이 한 번 푹 자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한 번 푹 자보는 게. 그러니까 뭐 불 옆에서 그냥 쪽잠 자고 떡볶이 하는 사람은 옆에 그 뭐 이렇게 박스 몇 개 깔아놓고 거기서 착한 쪽잠 자고 뭐 이러면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절대로 지름길은 없다는 거예요. 지름길은. 노력하지 않고 부모의 힘을 빌려서 부정청탁으로 대학을 가는 사람들. 얼마나 요즘 수치스럽습니까? 연예인이나 유명세를 갖고 대학원에 면접도 안 보고 들어가서 좋은 점수로 들어갔다 덜컥 걸리죠. 우리가 거짓을 행할 때는 이게 약간 이렇게 그 쉬운 길을 딱 갈 때는 아무도 몰라요. 쉬운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그게 다 드러나요. 정당한 경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그래요. 길을 질러 가려고만 하지 정로를 가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원로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하면서 지름길을 택하지 말아라. 바른 길을 가라. 이게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지름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텐데 사람들한테 자꾸 인기를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쇼컷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왕자의 힘을 가지고 애굽인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생각에 자기 힘으로 자기의 권위로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줄 알았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건 정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시키고 나서 그제서야 목자가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13년 동안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사실은 도망 다닌 게 그게 모든 일이 아니에요.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찬송했죠. 사람들이 모였죠. 아둘람 동굴에 400명의 사람이 모여서 그들을 통솔하는 리더십을 13년 동안 키워요. 결국엔 그들이 다 다윗의 왕국의 장군들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다윗이 정말 대단한 군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17살에 형들한테 팔려가서 13년 동안 고난하잖아요. 9년 동안 종살이하고 4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그렇게 후에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잖아요. 사단은 쇼컷을 가라 그러잖아요. 한번 떨어져 봐라. 천사가 받는다.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다
그렇게 쉽게 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요.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이요? 다 순교했습니다. 한 명도 안 빼고 다 순교했어요. 쉬운 길만 찾아다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정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속도전이 아니에요. 방향성입니다. 방향을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의 특징은 사고가 부정적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부당한 세상에서 정직은 통하지 않아. 이게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요. 64%가 정직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정직해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이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습니까? 정직하면 다 죽는다는데요. 정직하면 다 망한다는데요. 그렇게 정직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 말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사고는 게으름도 있지만 불법을 조장합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도는 안 돼. 정직하면 망해 라고 하니까 꺾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근데도 그런 사회에서 정직을 생명같이 지켜서 성공한 비즈니스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정직은 최고의 상품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창조적인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왜? 부정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된다라고 생각해야 일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고가 체계가 발달되는데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이니까 창조적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정도로 안 가요. 자, 네 번째로는요. 이 허황된 사람의 특징은 조급합니다. 아주 조급해요. 빨리 매사에 너무 급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쉬운 길로 빨리 가려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아서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우기가 돼서 이른 비가 내려야 딱딱한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 밭에 경작을 할 수 있어요. 기경에서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와서 땅이 부드러워지면서 그 기경하고 마지막에 막 자랄 때 늦은 비가 와서 확 흡족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인내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서 농부의 인내함을 배우라 그러잖아요. 농부의 인내함을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깨닫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도 너무 잘 돼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노란불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큰일 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참된 인내예요. 기다리다 보면 사실은 마음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다.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함을 당해도 어려운 일 당해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려워도 안심할 수 있어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최고점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저렇게 사셨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셨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시기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 같으면 사실 그 잔이 싫죠.
십자가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방탕하고 허황된 마음을 없애려면,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자기의 그릇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은사, 자기의 능력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너무 자기를 과하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너무 과소하게 생각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아, 요거는 요만큼은 내가 할 수 있구나. 아, 요거는 내게 주신 능력. 아, 요거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다.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만족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 불평합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문제는 점점 자기의 그릇의 역량을 넓히면 되는 것이에요. 자꾸 자기 해서 노력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자기의 역량을 그 믿음의 그릇을 자꾸 키워가면 되는 것이에요. 입을 자꾸 크게 열면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처음부터 큰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타인을 비교하지 마세요. 나의 가정과 다른 가정 비교하면 안 돼요. 달라요. 아니,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아니, 손가락도 5개가 다 다른데 비교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아, 나도 저렇게 돼야 하는데.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닮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닮을 분은 예수님이지 저 사람이 아니에요. 옆집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장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절에서도 사랑을 받은 자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 닮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 남자에게 애완견과 나귀가 있었습니다. 나귀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맨날 일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걔는 아무것도 안 하고서 꼬리치고 막 흔들면 주인이 좋아가지고 막 이뻐해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가지고 나도 좀 주인의 사랑을 좀 받아야지 해가지고 자꾸 자기도 사랑받으려고 주인 앞에서 꼬리를 흔들었는데 주인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귀가 와서 꼬리 흔드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면 더 그래서 이렇게 개를 보니까 개가 자꾸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막 재롱도 부리고 막 이런 거니까 주인이 와서 막 뛰고 막 그러니까 나귀가 위험하니까 또 앞에서 막 개가 또 이렇게 주인의 막 손도 핥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나귀도 이제 주인의 손을 막 핥으려고 하니까 몸손을 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인 옆에서 총정걸음을 치면서 까불다가 그만 주인의 발을 밟아버렸습니다. 개가 주인 밟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나귀가 밟았으면 얼마나 아파요. 화가 난 주인은 몽둥이로 나귀를 그냥 후려치면서 이 마구간에 묶어뒀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개의 길이 있어요. 나귀는 나귀의 길이 있어요. 다 각자 자기가 다 다른 거예요. 아니 나귀가 왜 나귀가 일을 하면 되죠. 주인이 나귀 고마워하지요. 짐을 지니까. 개는 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마음의 방탕함과 허황됨을 없애려면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 작은 일도 열심을 하면 얻는 것이 많아요. 주인의 마음에 들으면 귀한 것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매일 일하는 농부예요. 단순하죠. 근데 그런 사람은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방탕, 허황된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따위 일 할 군번이야?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죠.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농부가
매일 가서 김 매고 물 대주고 그다음에 뭐 옆에 있는 거 뽑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자,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저 한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일할 수 있어서 감사.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일하는 동료도 아이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그러니까 뭔 일을 시키기 전까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세 번째는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창조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능률이 오를까?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다섯 번째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이 가장 좋은 상품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부족하면 부족하다. 몰랐으면 몰랐다. 이게 배우는 길입니다. 그것이 인정받는 길이에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얻을 것이 참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마음의 방탕함과 허황됨을 없애려면 생각을 관리해야 돼요. 생각을 그렇게 허황된 꿈이 자꾸 자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들을 사로잡아라 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은 얘기합니다. 빌보 4장 8절은 항상 좋은 것, 선한 것, 덕이 될 만한 것, 기릴 만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선한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잠은 우리가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의 꿈을 꿔야 되는 거죠. 주어진 곳에서 에이, 뭐 내게 주어진 게 이거니까 뭐 내가 뭘 하겠어. 이건 자포자기입니다. 그건 안 좋은 생각이에요. 비록 이렇지만 미래는 밝을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새로워질 것이다. 내가 이런 것을 해야지 라고 이렇게 꿈을 꾸는 것이에요. 지금 뭐 구글이나 아마존.com 어마어마하게 뭐 완전 공룡이죠. 공룡. 근데 그 사람이 시작한 건 조그만 차고에서 정말 큰 기업을 해보자고 꿈을 꿨던 사람들이에요. 테슬라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어떻게 은행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페이팔 같은 걸 만들어서 했던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그 사람도 차고에서 애플 차고에서 만들고 몇 번이나 망했다가 또 하잖아요. 비록 정말 새우잠을 자면서도 꿈을 꾸는 거죠. 꿈을 버리지 않는 것. 꿈을 꾸면서 사실은 내 세대에 안 이루어진다. 그게 바른 꿈이라면 다음 세대에서도 이루어져요. 꿈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꿈을 사는 거예요. 내 비전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의 비전이 맞다라면 그 비전은 반드시 누구에겐가 전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지난 한 해는 내가 믿음이 정말 있는가? 이제는 좀 더 들어가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성장하지 않을까? 부정적인 함정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더한 것들을 생각하고 감당하지 못할 걸 이렇게 허황된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많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이렇게 좀 숨어 있는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매사에 열매를 얻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셔서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우리 안에 방탕함과 허황됨들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 삶을 돌아볼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이 정화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